파충류는 허물 벗기를 하죠. 바깥쪽 비늘 안쪽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포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비늘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파충류는 허물을 벗고 새로운 비늘을 입어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파충류가 허물을 벗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벗는다 할 수 있습니다. 낡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썩고 병들고 허물이 딱딱하게 굳어져 결국 그 허물 안에 갇혀서 질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대로 살아왔던 옛사람, 내 욕심으로 가득 차왔던 옛사람, 마음이 굳어졌던 옛사람, 썩고 병들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나의 그 옛사람을 벗어내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그 옛사람 안에 갇히고 말 겁니다. 옛사람 안에 갇히게 되면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니 옛사람을 벗어내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새사람을 입기로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벗어내야 할 옛사람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입고 있는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은 어떤 옷을 의미할까요? 낡은 옷입니다. 누더기입니다. 냄새나고 찢기고 허름한 옷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당장이라도 벗어버리고 싶은 것이 옛사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말하죠. 이방인이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곧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방인의 잔상, 이방인으로서 가지고 왔었던 옛습관들, 그것을 가지고 바로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옛사람이 어떻다고 말합니까? 허무한 삶을 살았다. 무익한 우상과 거짓된 교훈을 쫓아 허탄하고 허무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눈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진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되고 만다고 오늘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17절에서 19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 옛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그 옛사람이 잔상으로 남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오면서 나의 그 옛사람을 발견할 때 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옛사람이 쉽게 떠나갑니까? 쉽게 떠나가지 않습니다. 세례의식, 과거의 잘못된 삶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하나의 예식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음으로 새롭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겨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이처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대해 볼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내 삶에서 마주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옛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새사람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재받은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것을 말합니다. 완전한 새사람을 말합니다. 완전하게 새로운 변화된 존재.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재창조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누구를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재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내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늘 공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역을 감당하지 못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출애굽을 하게 하십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더 많은 고통이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를 따라 나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더 고생을 시키느냐. 차라리 애굽에 그대로 있게 두었다면 종살이라도 하면서 굶어 죽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원망이 이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애굽의 세월들,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그래도 먹을 때 먹고, 비록 종살이 했지만 잠잘 때 잠자고,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사람처럼 살아왔던 그 시절들을 다시금 떠올리며 그때로 돌아가며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배경인 에베소서 지역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있었다면, 에베소서 지역에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 있었다면 아데미 신전입니다. 다산의 여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이 신전이 완공되기까지는 220년이 걸린다고 할 만큼 거대한 신전을 말합니다. 신전에서는 매년 한 달 동안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의식이 행해집니다. 음악회와 운동 경기와 연극 등으로 이루어진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에서는 부도덕하고 육체적인 욕망을, 쾌락을 쏟아놓는 유혹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을 둘러쌌던 타락한 지역을 살아가는 이방인들, 타락한 문화에 살아가며 숭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에베소서 4장 1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살아왔던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상을 숭배하는 에베소 지역 성도들에게도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길도 잃게 되고 진리도 잃게 되고 생명도 잃게 됩니다. 길이 없으니 갈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고, 진리 옳음을 알 수 없게 될 것이고, 생명이 없으니 죽은 자처럼 되고 말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내야만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내고 새사람을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되어 라고 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계속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계속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갱신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이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다메섹을 향해 갑니다. 길을 가는 중에 눈이 어두워지고 앞을 볼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하죠. 앞을 보지 못한 바울이 있는가 하면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불러서 이 사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아나니아는 앞을 보지 못한 사울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된 역사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아나니아가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새 사람을 입고 바울이 된 겁니다. 사울이 옛사람을 벗고 바울로 새 사람이 된 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나오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거짓골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옷이 어떻겠습니까? 낡은 옷이었겠죠. 허름했겠죠. 냄새가 나고 찢어진 옷을 입었겠죠. 당장이라도 그 옷을 벗어버리고 싶었겠죠. 그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향해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 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가장 좋은 가죽 옷으로 옷을 갈아입혀 주십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 이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옛사람 대신 새 입혀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 옛사람의 잔상, 이것을 벗겨주시고 새사람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매달리며 오늘 하루도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해주셨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노력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평강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그 언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무엇을 담아내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하는 바에 이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다음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생각했다면 생각한 것을 행하라. 장르 귀용이라고 하는 프랑스 영성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인용해서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본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분을 아는 것과 관련된 활동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관심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할 때 잔느기용이 추천해 준 말입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활동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때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남의 옷에 관심이 많습니다. 더욱이 현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참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남의 옷에 관심이 많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관심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는 내 옷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옷에 관심을 갖고 남이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에 관심을 갖는 건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나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내 옷을 먼저 점검해보고 이 시대에 더 필요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력과 짝이 되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아 성찰, 건강한 자아 비판입니다. 어떤 일을 보거나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는 것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했다면 나는 옳음에 있는가 그름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 잣대를 남에게 들이댈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했다면 그 잣대를 먼저 나에게 들이댈 수 있는 자아 성찰, 건강한 자아 비판.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옛사람인가 새사람인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낡은 옷인가 깨끗한 새 옷인가?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습관을 쫓아왔던 옛사람,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쫓아왔던 옛사람, 나의 욕심을 쫓아왔던 옛사람, 우리는 이 옛사람을 벗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만한 역사하심,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먼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그 행동과 활동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남에게 관심이 많은 이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입고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